오늘 말씀 제목은 비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1주 차에는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주 차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3주 차에는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주 차로 이 말씀이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히 그 마지막을 어떠한 것으로 장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을 때 순종과 연결하여 오늘 이제 1월의 주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비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평온한 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지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비바람이 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실력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저도 근래에 이제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2명의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라고 오늘 아까 읽은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을 언급했고 26절에는 다른 또 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명의 건축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이 단어에 잠깐 좀 주목을 해보면요. 이 단어, 이 헬라어 원어로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지혜를 뜻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략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표현하신 이 지혜라는 말은 실천적이고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고 어떠한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성경 퀴즈를 잘 맞추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올바른 기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해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생존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존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 지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 행하다라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행함은 행함인데 현재형의 어떤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정말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하고 무언가 뜨거울 때 잠깐 반짝하는 이러한 행함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그러한 상태. 순종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처럼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잠깐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잠깐 반짝 읽는 거 그런 순종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숨 쉬듯이 하는 그러한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서 녹아진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요일에도 들으시고 금요일에도 들으시고 또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은혜의 말씀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만으로는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인생이 지혜로워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머리에 지식만 가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들은 것이 손발로 내려가서 매일의 삶에서 현재형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듣고 행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정말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을 대부분 안 듣지만 어쩌다 한번 들으면요 아주 잘 듣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집회에서 만났던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말씀에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는요 눈앞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너는 말씀을 듣기 원하니? 네. 말씀 잘 듣고 싶니? 네. 그럼 너 눈앞에 있는 것을 치워라. 자기가 말씀 듣다가 졸까봐 세워놓은 생수병을요 자꾸 흔들면서 도리어 말씀을 듣는 것이 방해를 받는 걸 봤습니다. 너 말씀 잘 듣고 싶으면 이거 저리 갖다 놓고 와.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들고 뚜벅뚜벅 걸어서 저기에 갖다 놓고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아이를 그 다음 수련회에 가서 또 만났는데요, 그때는 이 아이가요 그러한 것들을 싹 치워놓고 바르게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달라진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오, 말씀 듣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했더니 말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저 이제 방해되는 것은 치워놓습니다. 5학년 남자아이가 했던 고백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자꾸만 게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받았던 아이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럼 게임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정합니다. 게임 시간은 못 줄입니다. 게임을 할 수 없어져야 게임 시간이 줄어들죠. 그 아이는 앱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앱을 다시 깔았어요. 또 하고 싶어서. 근데 또 앱을 지웠습니다. 근데 또 다시 앱을 깔고 지우는 것을 반복하다가 주일에 돌아와서 여러 차례 지우고 깔다가 어제 겨우 다시 지우고 왔노라는 그 아이의 실천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아이들 같은 그 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사랑은 나랑 상관없지 라고 그냥 듣기는 좋은데 나는 못해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이미 포기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요, 그럼 내가 누굴 도대체 사랑해 볼 수 있을까? 오늘 그 한 명이라도 한번 사랑해 보자 하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앱을 지웠다 깔았다 반복하듯이 사랑했다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 순종은 그렇게 단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는요 실제적인 그 실존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보시면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지붕도 있습니다. 둘 다 그럴듯하지만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어리석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바보라는 어원에서 출발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지능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걸 단순하게 살아내기보다 자꾸만 내 머리로 계산하고 굴리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쉽습니다. 땅을 팔 필요도 없고 기초공사하느라 땀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설교하셨을 때 페트라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혀있는 거대한 암반을 말합니다. 그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속 깊이 박혀있는 그 커다란 그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그 안반 위에 집을 지으려면 부드러운 흙을 일단 다 걷어내고 딱딱한 바위가 보일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하는 그러한 수고로운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막 벽을 벌써 올리는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계속해서 고독하게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배를 지었던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쑥쑥 벽을 짓고 세워갈 때 나는 계속해서 고독하게 땅을 파는 일을 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쉽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고집을 파내야 하는 아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요, 우린 계속 모래 위에 집 짓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놓았다라는 이 말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동작이 끝나고 그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과거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서 기초를 다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땐 이미 끝났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평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러한 오늘 같은 날에 미리 그냥 차곡차곡 숨쉬듯이 노력하며 쌓아두었던 그 순종,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지켜냈던 그 말씀의 기초, 아주 작은 순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은 누가 보았을 땐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은 상관이 없다. 다만 예수를 믿고 말씀 위에 서면요,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너짐이란 단어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재기불능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때때로 생각해 보면 정말 신실하고 신앙이 깊은 분 같았는데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기초가 이 반석이 아니라 나의 열심, 말씀에 두지 않고 나의 열심, 사람들의 평판, 나의 성실함, 이러한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사랑했던 제 첫 사역지에서의 부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장님께서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을 아주 정석으로 다 통과해서 최초로 그 교회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없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가정 안에 닥쳤을 때에 부장님이 그때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셨고 집 앞에 들어가서 문을 앞만 두드려도 눈조차 마주쳐지지 않는 한 3, 4년 이상의 시간을 교회를 떠나 있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을 마지막에 보지 못하고 제가 사임하고 교회를 옮겨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이제 제가 한 10년이 지나서 그분의 이제 자녀분의 결혼식에 소식을 알게 돼서 결혼에 갔을 때 다시 원래의 그 행복하고 따뜻한 표정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부장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장님 그때 제가 뵙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제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는요. 제가 제 열심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살았더니 그게 저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 어떤 열심,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그 기초가 되는 그 반석 위에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고난 속에 증명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같이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내 삶의 기초로 삼을 것인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기억된 하나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있습니다. 정탐을 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듣고 애시당초 정탐을 가지 않았다면 불안해하지도 않았겠구나.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감히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앞서서 자꾸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 꾀를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제 삶에서 사역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들으신 말씀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붙드셔서요,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냥 듣고 좋았네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살아내야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되고 살아낸 것이 나에게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